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 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도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대적의 공격을 받을 때, 대적의 공격을 받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이 책을 구약 성경을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건축되어지고 다시 예루살렘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의 결단과 그의 기도 그리고 그의 지도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한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고 그리고 돈이 없고 하나님이 수단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울부짖으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여 기도하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런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하시는 뜻이 이미 오래전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이 되어졌습니다.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점차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느헤미야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서 나의 보내신 교회와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를 세우기 위하여서 마음을 정하면, 물론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역할 사람들, 그리고 돕는 사람들, 그리고 생각지 않는 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돌아가게 하시고 돌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과 사람들을 붙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에 회복이 있었다면 지금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나의 직장과 사업자가 나의 인생이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서 전적으로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디 있든지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냐? 전적으로 헌신해야 돼요. 물론 저도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전적으로 헌신하려고 노력하다가 오늘 정말 저랑 너무나도 가깝고 제가 너무나도 신세진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 부친상이 났는데 포항이에요. 포항. 가다가 이러다가는 내가 수요 예배 못 드리겠다 가다가 돌아왔어요. 그래도 부의금은 보냈죠. 어느 목사님 같이 가다가 제가 시간을 잘못 봐서 내가 이렇게 오면은 이 수요 예배 못 드린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그냥 여기로 왔습니다. 사람에게는 좀 면목이 없고 미안하지만 그래도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예배에 매여 있고 섬기는 데 매여 있어서 어떻게든지 헌신해 보려고 하는 하나님 마음은 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헌신되어져 있든지 직장에 헌신되어져 있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어느 것에 헌신되어져 있든지 그 헌신은 어느 곳에 매이게 만들고 그것은 무언가를 뒤순위로 무르게 만드는 전적인 헌신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전적인 헌신을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에 그가 인생 경력의 최고의 승진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무엇이 됐습니까? 무슨 관원장이 됐어요? 떡 맡은 관원장이 됐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됐어요? 떡 맡았죠?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어요. 근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던 그 시기에 느헤미야는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위하여서 자기가 그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위험한 여정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지금 내가 이 왕과 함께 있으면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지만 그의 진정한 전적인 헌신은 누구에게 드려져 있느냐? 하나님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드려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을 통하여서 가게 하시고 필요한 군사들과 필요한 재물들과 필요한 권한까지 다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든지 우리 교회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어느 자리든지 나의 가정을 향한, 나의 교회를 향한, 그리고 나를 보내신 그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헤아리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애통하고 울며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하고 있는 열왕기상 말씀에 솔로몬이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 이미 많이 읽으신 분이 계세요. 1장은 얼마나 유명합니까? 자기가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처참하게 무너진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며 기도하며 금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술관원장 되게 하셨고, 그리고 술관원장 되었을 때 하나님 이 왕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의 오합지졸같이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하나가 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나의 교회를 향한, 나의 삶을 향한, 그리고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으로 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물불 가리지 않고 함께 연합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서 무슨 일을 했든지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전적으로 헌신했고, 전적으로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 붙여주셨습니다. 모세도 내가 말 못한다고 하니까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모세도 자기가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지 못하니까 누구를 붙여줍니까? 이름도 어려워. 누구요? 부살렐. 이런 기능이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가 전적으로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 나는 돕는 사람이 없고, 나는 나 혼자밖에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걸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전적으로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막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반드시 일어나는 반작용인데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방해하는, 회방하는 어둠의 역사예요. 어떻게 주님의 거룩한 일이 일어날지를 알았는지 사탄은 산발랏과 도비아와 같은 이 원수들을 일으켜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절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전적으로 헌신하여서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한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자 마음을 모아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방해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방해하는 산발랏과 도비아의 아주 점차적이고 어떻게 보면 사탄의 전형적인 패턴대로 회방하고 방해를 합니다. 이렇게 방해하는 자가 붙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탄의 방해 회방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사탄은 그런 방해와 회방을 통하여서 주저앉히고 그 일을 중단시키고 그것을 이룰 수 없도록 힘과 애를 쓰지만 하나님이 시작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료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끝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길 걸어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여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고 사탄이 갖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좌절시키고 주저앉히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방해하는 자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악한 마귀는 이 세상이 자기의 것인 양 인간을 범죄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손으로 주물락주물락 대면서 자기 권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곧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될 날이 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날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노예 생활을 하며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마귀의 소유였던 자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서 무엇이 생기느냐? 사탄의 소유가 하나님께 뺏기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사탄이 뺏기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하고 이를 갈면서 대적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옛날에 제가 좁은 아파트 그리고 뭐 주택가 살아봤는데 아파트에 살고 어디든 살면서 참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분쟁이 많아요. 그 중에 잦은 분쟁이 뭐냐면 주차 분쟁이 있어요. 내가 맨날 대던 데인데 왜 네가 여기다 댔냐는 거야. 아니, 그게 어디서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내가 여기 내가 대던 데인데 여기 내가 대는 데인데, 내가 우리 집 라인에서 엘리베이터랑 가까운데 내가 맨날 대는데 왜 네가 되냐고 전화해서 다짜고짜 따지는 사람도 있고, 제가 옛날에 저쪽에 산 밑에 살 때는 주차 때문에 어떤 사람이 뇌혈관 터져서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막 서로 싸우다가. 여러분, 이게 마귀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 건데, 내 건데 이걸 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건데 왜 네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네가 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가 쪼물락쪼물락대던 너의 삶의 영역, 내가 쪼물락쪼물락대던 너의 가족의 반경의 모든 것들을 왜 하나님의 것되게 네가 그거를 회방하느냐, 네가 가져가도록 하느냐? 사탄이 분내고 이를 갈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딱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이를 가는 거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분쟁이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도 정말 안락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정말 교양 있는 분들 사이에서 사셔서 그렇지, 여러분, 돈 한 푼에 이권에 으르렁 되면서 죽이냐 살리냐 어떻게 하느냐 막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데 가보면요, 아,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피도 눈물도 없고요, 인정사정도 없고요. 옛날에 그 서울이 그랬다냐, 눈 감으면 뭘 배가요? 코배간. 눈 감으면 코배간다. 어느 신문의 내용을 보니까 어느 지역은
아파트 관리비 때문에, 아파트 관리 때문에 분쟁이 나서 어떤 사람이 폭탄을 만들어서 아파트 관리소를 터뜨려 버렸대요. 사람이 죽고 막 다치고 그랬대요. 왜냐? 내가 오랫동안 권세를 잡고 이걸 하는데 왜 방해를 하느냐? 이 사람이 도전하고 저 사람이 도전해서 내가 수년 동안 내가 이 관리비를 조물락조물락 걸면서 내 마음대로인데 네가 뭔데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폭탄을 만들어서 터뜨려 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내 거라는 거. 사탄이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데 거기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로 회복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선한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하여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이걸 먼저 알고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공격받는다면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문제 있고 내가 큰일 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배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것이 없으면 공격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중한 것이 없으면은 뚫어서 그것을 가져가려고 할 황폐하게 만들고 싶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연약한 일로 인하여서 괴로움과 고통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보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선한 역사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대적 마귀가 지금 이것을 방해하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지혜로 분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목회자 자녀들이 캠프를 할 때 어떤 한 학생이 좀 어울리지 않게 무거운 가방을 굳이 들고 다녀요. 무거운 가방을 굳이 들고 다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주 소중한 것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아주 소중한 것이. 핸드폰을 다 제출했는데 아주 소중한 것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소중하니까 꽁꽁 싸매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의 부모와 자녀들을 공격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환경을 공격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아이고 내 인생 왜 이렇게 파란만장하고 되는 것도 없고 왜 이렇게 괴롭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도비아와 산발랏이 이렇게 반대를 합니까? 성벽이 지어지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그 가운데 말씀이 부응하고 그러므로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진전되어지면 진전되어질수록 사탄의 공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일 처음에 산발랏이 하는 공격은 무엇입니까? 조롱하는 것이에요. 야, 쟤네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비하합니다. 놀림거리가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도비아와 산발랏은 너희는 될 일도 되지 못하는 일을 가지고 헛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마귀가 잠잘 때 잠자기 전에 찾아오고 홀로 있을 때 찾아오고 어떤 문제를 있을 때 찾아와서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뭐라고요?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너는 망했어, 이제 너는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거야 라고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왜냐? 살아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꼭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고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조롱합니다. 이 조롱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공격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아내와 남편의 관계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든 아니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섬기는 관계든 마귀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엇을 건드느냐? 감정을 계속해서 건드려요. 감정을 계속해서 건들고 마음을 계속해서 건드려서 아, 정말 이거 안 되겠구나. 더 이상은 못하겠구나. 이것은 끝이구나.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우리의 감정을 계속해서 건듭니다. 이런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혈기로, 짜증으로, 좌절로, 낙심으로, 우울감으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을 계속해서 부풀려서 어떻게 하느냐? 시작되는 하나님의 일을 탁 놓아버리고 중단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내 일이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단에게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의 성이 지금 점점 더 건축되어지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비아와 산발을 계속 조롱합니다. 되냐? 그거 안 된다. 그거 뭐 하는 거냐? 감정적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게 물론 있다가 보면 거기에 이제 유다 백성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상한 일들이, 이상한 소문들과 감정들이 그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벽 짓는 일을 뭐하게 만들어요? 포기하고 중단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감정을 공격할 때 절대 중단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계속해서 건드려요. 혈기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부하가 치밀게 만들고 나의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서 도무지 내가 할 수 없는 그 지경에까지 우리의 감정을 살살살살 긁고 짚혀서 무너지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감정이 우리 가운데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정이 마귀가 우리 가운데 짚히는 이 감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감정으로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뭐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적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중단하지 말고 뭐라고요?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대적의 공격을 받을 때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4절에 말합니다.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다 하고, 하나님의 일이 진전되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조롱하며 그들의 감정을 흔들고 여론을 흔드는 가운데 느헤미야는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무엇이냐? 지금 자기의 감정 가운데,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것들을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하는 게 있죠. 형하고 언니하고 그리고 오빠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쪼로로로 가서 아빠한테 이릅니다. 엄마한테 이릅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요. 물론 그러다 혼나는 경우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의 공격과 우리가 당하는 모든 괴로움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꺾이는 사람이 많아요. 막 감정이 복받쳐 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다 때려쳐버리자.
절망적인 감정이 나의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 감정적으로 그런 것들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내려놓고 포기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마귀 시험 받지 않게 해서 깨워서 무엇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물론 평상시에 미리미리 기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시험이 우리 가운데 몰아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대로 휩싸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분과 감정대로 휩싸여서 우리가 거룩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축복된 일을 위하여서 다 되어져 가고 있는데 탁 놔버려요. 물이 끓기 위해서는 40도에 안 끓고 50도에 안 끓고 70도에 안 끓고 80도에 안 끓고 90도에 안 끓고 몇 도에 끓나요? 100도에 끓어요. 이제 막 물이 끓으려고 막 20도, 30도, 40도 기분 나빠 다시 떨어져. 다시 0도에서 20도, 30도, 40도, 50도 기분 나빠 다시 떨어져. 50도, 60도, 70도, 80도, 90도 기분 더러워 다시 떨어져. 누가 좋아하는 거요? 마귀가 할렐루야. 아니 마귀는 할렐루야 안 하겠죠. 마귀가 할렐루야 안 하겠죠. 마귀가 신나게 춤추면서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다음엔 더 세게 해야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의 감정을 마귀는 계속해서 건듭니다. 두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취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찌르고 그것을 긁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을 중단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바라는 거 그거 하나예요. 그만해라. 성벽이 이제 다 연하여졌고 고가 반쯤 이르렀으니 이 여기까지만 해라. 여기까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 더 이상 안 된다. 여기까지만 해라. 그거예요. 중단해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고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합니다. 하다 말다 합니다. 많은 사람의 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부터 9절에 말씀하시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대적의 공격을 받을 때 중단하지 말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돕는 손길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유일무이한 채널이고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우리는 특별 표적 목표예요. 특별 표적입니다. 얘만 막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얘만 막으면, 얘만 주저앉히면, 얘만 포기시키면 이 가정 내가 삼키는 거 문제 없기 때문에 얘만, 기도하는 얘만, 순종하는 얘만, 하나님의 인도받는 얘만 내가 주저앉히면 되기 때문에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롱할 뿐만 아니라 그래도 계속해서 성벽을 짓고 그래도 계속해서 성벽의 역사를 쉬지 않으니까 이제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떻게 합니까?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이 점점 건축이 완성됨을 듣고 이제 조롱한 것을 넘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오래 해보신 분 있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요, 괜히 성경에서 너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별의 별꼴을 다 당하고 삽니다. 별의 별꼴을 다 당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되면 극히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피를 볼 각오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신앙생활하길래 그렇게 피를 볼 각오를까지 하라냐. 여러분, 이 우리를 빼앗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은 대충 적당히 안 해요. 아주 피를 볼 각오를 가지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적당히 해서 될 거면 마귀역사가 아닙니다. 마귀가 어떤 놈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극악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완고한 것보다 몇백 배로 완고한 것이 사탄이라는 것이에요. 절대 양보가 없어요. 근데 그 양보가 없는 사탄과 우리는 뭐 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까? 충돌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세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충돌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충돌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피를 볼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늘 꽃밭만 지나가면서 그냥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생길 줄만 아셨다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나라 일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이거는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정말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해서 절대로 마귀는 절대로 물러나지 진짜 절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적당해서 물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마귀에 으르렁거리고 지금 돌격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산발락과 도비야의 군대처럼 은밀하게 그리고 아주 교활하게 공격하여서 분쇄하려는 이 세력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런 역사를 방해하려는 사탄이 그냥 싫은가 보다, 그냥 좀 마음에 안 드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넘으면 너 죽어, 그런 거 있죠. 여기 넘으면 너 죽어,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대로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갈수록 마귀는 이제는 조롱한 것을 넘어서 감정을 건드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의 신체적으로, 우리의 재정적으로, 우리의 물리적으로, 우리의 관계적으로 타격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타격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님, 이런 마격사면 저는 그냥 안 하면 안 될까요? 저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안 싸우고 그냥 편안하게, 그러면 도비야와 산발락 같은 애한테 굴복하면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성을 지을 수 있냔 말이죠.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름받기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은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충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충돌할 때 반드시 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맹렬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충돌에 앞서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다 해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이 충돌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우리가 그 전선 앞으로 나가고 우리가 피 흘리기를 가하고 한 발자국을 내딜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요.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밀하게 이스라엘을 치려는, 느헤미야의 일꾼들을 치려는 도비야와 산발렛의 계략이 알려지게 합니까? 알려지지 않게 합니까? 알려지게 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10번이나
느헤미야가 방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계략을 사람들 통해서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12절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직접 하나님의 천군천사로 그냥 틀어막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일을 통하여서 열매 맺어 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고 인간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계략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비가 어떤 각오였습니까?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였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 신앙생활에는 이런 강하고 담대한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하고 도망가면 안 돼요. 아이고 저는 못해요 무서워하고 도망가면 안 돼요.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덤벼들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가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만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누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느냐? 인간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28절에 나오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인간의 일을 통하여서, 인간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열매 맺는 것이죠.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승리가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가고 드러나게 되는데, 주님의 승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건설되게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역사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방해하는 역사들을 우리가 대적하여 싸울 때에 그것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면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일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서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무서운 소리, 조롱하는 소리, 그리고 우리를 집어삼킬 것만 같은 그러한 큰 핍박과 환난과 마귀의 공격 같은 것들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부딪히고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싸우지 않으면 아무도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유, 예수님께서 나 자고 있는 사이에 주님께서 그냥 다 싸워주시고 내가 깨보면 아이고 다 이겼다 하면 좋겠죠. 우리는 이것을 싸워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고 예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주님이 맡겨주신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가 이 전투의 치열함, 전쟁의 고단함, 그리고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무섭고도 두렵고 너무나도 현기증 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피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라고 했어요.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며 공격하고 회방하는 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육과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수가 있다고 원수 머리끄댕이를 잡고 우리가 원수를 때리고 원수를 칼로 찌르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물론 영적으로 역사하기도 하지만 그 영적인 구조가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의 원칙과 말씀을 따라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듣고 원수의 견고한 진이 파쇄될 때까지 말씀으로 전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무섭게 만듭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아찔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의 승리의 그 아침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그 처절한 그 전투를 뚫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싸움의 전선에 나가셔야 돼요. 안락하고 편리하고 용이하고 모든 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전쟁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단하고 모략 있고 계략 있고 공격이 있고 그리고 타격이 있는 그런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살아가요. 대표적인 타격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의 타격이 무엇이요? 아니, 가만히 있던 사람이 갑자기 승질내요. 가만히 있던 사람이 승질내고 짜증 부리고 뭐 이상하게 눈이 돌아가가지고 이상한 말하기 시작하고 내가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고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 마귀가 공격하기 시작하는구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밑도 끝도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오면은 여러분 거기에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일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악한 말로 우리를 대접하면 우리 뭐라고 해요? 더 잔인한 욕을 해서 대적하면 그 물러갑니까? 절대 안 물러가요. 여러분, 악한 일의 전문가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그 사람은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 마귀에게 더 큰 마귀에게 더 큰 귀신에게 붙들리면은 이겨요. 그래서 보면은 성령으로 사로잡힌 사람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따라하려다가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 사람은 아주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절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이겨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이겨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이겨야 돼요. 내가 더 악랄하게, 내가 더 교활하게, 내가 더 사악하게 하면 내가 절대 못 해봐요. 절대 못 해요. 만약 여러분이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면 절대 못 해봐요. 할 수가 없어요. 물고기는 물에서만 살 수 있어요. 그런 존재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겐 지옥이에요.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 그들에게 물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 사탄이 역사하는 그곳에서 이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 자리 가운데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일을 하셔야 돼요. 악랄하고 악한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무기인 기도를 더욱더 간절하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했던 그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택한 족속입니다. 우린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은 무엇합니까? 왕은 무엇해요? 다스립니다. 왕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왕이에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처럼 우리가 담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아도니아 잡아 죽일 때 어떻게 해요? 아주 권위 있게
아도니를 잡아 죽여라 그러잖아요. 예? 아비삭을 달라고 아주 교활하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아비삭 아니라 나라까지도 주시라고 그렇지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아주 새가슴이어서 막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담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뒷감당은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뒷감당은 예수님. 우리가 악한 방법으로 말고 악한 모습으로 아니고 담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서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담대하게 해서 뒷감당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왕은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통치는 왕이 곧 법이고 왕의 질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범위를 질서대로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법이에요. 우리의 삶의 영향력과 우리의 삶의 반경은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질서대로 되어지도록 우리가 담대하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고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처럼 우리도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도록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스려야 돼요. 맨날 두렵고 무섭고 남들 눈치 보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겠지. 물론 사랑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이러면 뭐라고 하겠지, 내가 저러면 저라고 하겠지, 이런 그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스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무슨 근성을 갖다 놨어요? 노예 근성을 갖다 놨기 때문에 사람 눈치 보고 상황 바라보고 두려워서 막 도망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정글에서 그리고 이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이 사자가 이 물소들을 먹으려고 막 사근사근 가서 물소를 먹잖아요. 그때 물소들이 물소 한 거기 모여 있는 한 200마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사자한테 달려들어 봐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 물소는 물소고 사자는 사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고 우리는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은 도망가지 않고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뜻대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 노예 근성이, 저를 비롯해 다 노예 근성이 있어요. 두렵고 무섭고 이거 난 못하겠고 하니 하나님이 좀 다 대신해 줬으면 좋겠고. 아니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다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스리셔야 돼요. 회피해서도 안 되고 누구에게 밀어서도 안 되고 다스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스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다스리고 우리가 통치하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담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담대했던 이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이 완성되게 하십니다.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왕 같은 제사장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다스리셔야 돼요. 기도할 때 아주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 제발 나가라고. 너 왜 이렇게 안 나가냐고. 마귀야. 마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야. 왜 자식한테 들어가. 죄송합니다. 자식한테 들어갔다고 죄송해요. 자식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어. 어떻게 해요? 나가야 돼요. 마귀는 나가야 돼요. 10번에도 나갈 때까지 왕은 왕처럼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은 왕처럼 얘기하지. 막 싹싹 비면서 제발 나가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 안 돼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신 이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말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강하고 담대한 우리의 일을 통하여서, 대적을 통하여서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승리 역사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주여, 우리가 두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큰 충돌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담대히 충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는 마귀의 괴계가 있을지라도 중단하지 말고 기도로 나갈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워 물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